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은혜복음의 중요성 1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펴볼 구절들이 몇 군데 흩어져 있어서 각각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4장과 5장에서 몇 구절을 추출해서 보고자 합니다. 일단 4장에서 4장 30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인치심이라는 그 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른 참조 구절들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이 의미를 상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측면 중에서 인치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을 쳤다는 것은 씨를 했다, 봉했다라는 뜻인 것이요. 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편지를 보낼 때 도장을 거기에 인을 찍고 봉인해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인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죽어있는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거듭난 우리 속사람을 성령께서 둘러서 봉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보장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거듭난 사람은 밀착된 관계라는 것이에요. 전혀 뗄 수 없이 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봉인하고 계심으로써 우리 죄의 몸이 속사람을 망칠 수 없게 하시는 것이요. 죄의 몸이 있고, 그것을 겉사람이라고도 부르고, 속사람이 있죠. 거듭난 영, 구원받은 혼. 자, 이것이 속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이쪽 편과 이쪽 편을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경우에는 속사람이다, 겉사람이다 하는 구분이 따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자연인들은 영은 죽어있고 혼은 몸에 붙어있는 것이요. 자연인, 죽은 영과 몸혼이 붙어있는 그 옛사람이죠. 이것은 아직 거듭나지 아니했으니까 옛사람인데, 이 상태대로 죽으면 죽은 영은 하늘로 돌아가고 몸은 흙으로, 혼은 지옥으로 각기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요. 자,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참조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인 그들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나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진리의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세상에서 알 수 없다. 세상이 그를 인식할 수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는 것이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들어와서 거하시는 유일한 처소는 거듭난 사람의 몸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몸과 속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육신의 죄로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치심이고, 자 이제 5장에서 다른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5장에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뒤에 교회와 관련된 말씀인데, 자 26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게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도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 몸이라고 하죠. 이것은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은 그 건물 교회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어떤 회중, 모임, 그것을 교회 자체로 생각하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교회가 모여서 교단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요. 그래서 장로교, 캐토릭, 침례교 이렇게 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영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 그런 게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몸인 교회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없고 단지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 한 몸인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요. 그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부단히 정량하고 씻고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함으로써 어떤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요.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단계인가요? 자, 이 한 몸인 교회는 신부인 것이요. 신부는 신랑인 그리스도와 혼인을 앞두고 있죠. 웨딩 세레머니를 앞두고 정결케 하고 있다 하는 것이요. 이 정결케 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것인가? 여러분 개개인이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삶으로써 교회 전체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되는 것이지 교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포기하셨다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게 하사, 이것은 현재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진행이다. 그리고 미래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이다.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Judgment Seat of Christ,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기서는 이 불로 시험해 보죠. 불로 시험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개인의 공적들을 불로 시험해 보고 그 쓸데없는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물로 부단히 씻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그 말씀의 물은 정결케 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 물도 씻을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불로 시험해 보시고 불순물은 다 걸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사실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거는 사람들 자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일들을 시험해보는 불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이 땅에서는 또 다른 불심판이 있겠죠. 그게 바로 대환란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다른 그런 말하자면 상을 시험해보는 그런 불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로 씻고 거룩하게 한다. 이것은 말씀에 의한 물이지 실제로 뭐 물을 뿌려서 또는 물에 잠겨서 육체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침례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17절에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역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그제서야 모든 점과 흠을 다 떨어내고 주름진 것을 떨어내고 그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옆에 서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한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다 될 일이니까 우리 개개인은 별 신경 쓸 필요 없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정결하게 못한 부분은 주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실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은 성화라는 말을 장로교에서 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알죠. 그래서 그 개신교의 또는 장로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화, sanctification, 사람이 성화된다 하는 것은 그 칼빈주의에 따라서 사람이 구원으로 예정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시킨다는 그 개념에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스스로 이래야 되겠다 자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강제란 얘기예요. 반강제. 내가 거룩하게 안 살려고 해도 선택된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식이에요. 실은 그렇지 않죠. 거룩하게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택함 받은 사람인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하게 안 살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한 정결을, 성화를 주님께서 완성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흠없이 정없이 주름진 것 없이 완성하셔야만 되고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실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고 30절을 보고 3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중요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한 몸인 교회다 하면은 이거를 도대체 어디에 맞춰놓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럼 지역 교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개개인의 크리스찬들을 한 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란 말인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니 사람들은 그 개념을 못 잡아서 갈팡질팡 하는 것이요.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에 잡혀지는 그러한 객체로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몸, 그의 살, 그의 뼈. 우리는 한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개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요. 지체들이면서 우리는 살, 뼈. 그렇죠. 몸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우리의 이 지상에서 갖고 있는 육신은 갖고 살아야 되는 그 육신은 조상에서 물려받은 아담의 그 피를 여전히 갖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살과 뼈를 갖춘 영광스러운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 피가 없는 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전체 다 쏟으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는 더 이상 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피는 우리 인류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롯이 다 주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과 뼈를 가진 몸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인 지체가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살과 뼈를 가진 몸이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한 것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하면은 단순하게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천국, 그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늘나라에 가면 뭐 어떻게 간다는 얘기인가? 나중에는 부활해서 간다는 건 아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가는지 좀 아리송하고 최후의 심판에 가서 또 뭐 행위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갖게 될 몸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 32절에서는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이 이 지상에서 남녀들의 결혼 제도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비를 예표하는 것이다. 신비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 자, 실제로 결혼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부부가 완전히 그 자웅동체식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몸으로 간주하시죠. 그것을 한 몸이 되었다라고 간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몸이지만 또 아내는 아내로서 남아 있는 것이죠. 완전히 융합돼서 그리스도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새로운 제3자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헤겔이라는 그 철학자는 변증법을 이야기하죠. 독일의 헤겔이라는 그 합리주의 철학자가 정반합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일종의 진화론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요. 정이 있고 반이 있는데 둘이 대결하다가 치고받다가 결국에 합 제3의 진보된 무엇이 나온다. 진보된 XX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과 반을 통해서 대결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도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쳐지면은 무엇이 또 나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이 합리주의 철학에서는 삼위일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위가 어떻게 각기 서로를 침범 안 하고 균형되고 조화된 채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가? 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삼위일체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서로를 없애지 않으면서 계속 영원히 존속할 수가 있는 것이요.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지위 부활의 몸을 얻게 되고 같은 영광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이것이 교회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32절에 교회의 신비.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교회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비도 있고 불법의 신비도 있고 성경에 7가지 신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신비인 것이요. 이것이 복음에서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아리송하게 아는 것은 교회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인 이유도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야 된다, 교회에 출석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지역 교회 여러분이 지역 교회에 다니거나 등록하기 훨씬 전에 이미 여러분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도 아니고 카톨릭 교회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고, 이것은 사람들이 지각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탐구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신비인 것이요. 어떻게 교인도 아닌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수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이제 막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종교 행위도 안 했고 교인 등록도 안 했고 11조도 안 했고 예배 참석도 안 했고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도 아는 것이 없고, 구원받은 그 사실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일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성도일 수 있는가? 사람들은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수준으로 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은혜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마지막에 거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의 영접을 도와줄 수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믿지 않은 여러분이 영접할 수 있는 간단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주저하거나 여러분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계기와 충분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요. 성경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0% 복음에 관해서는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것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는 것이요. 어려운 성경 구절을 찾아서 깨달아 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냥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복음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꿈에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의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했을지라도, 존재조차 의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조상들의 조상이 있기 전부터 사랑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으시기에 자신의 독생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주셨고 그가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한 제물이 되셔서 장때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은 그러한 심판의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것이요. 거기서 주님께서 죄가 없는 몸을 바치심으로, 또 죄가 없는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이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면 모든 죄들이 십자가에서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또 제 자신의 의를 의존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선하게 살면 나중에 보상이 있을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틀렸음을 알려주십니다.
제 선함으로는 도저히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희 모든 죄들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귀한 주님의 피로 다 깨끗이 해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위대하신 독생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제 마음과 제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과 또 마귀의 생각들을 저희 죄들과 함께 다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인치시고 하늘나라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주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으셨다면 이게 동서남북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쉬운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이거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잠이 드시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